저마다 표현의 방법은 참 다양하기가 마련이지요. 묵뚝한 사람이 집에 와서 밥 묻나라는 사투리를 하는 사람과 있다면, 또 감성이 풍부한 표준어를 쓰는 사람이 밥 먹었어 하는 말은 뭐가 옳고 그르고의 차이가 아니지요. 그것을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의 방식이 핵심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말하는 사람의 진심이 얼마만큼 들어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요. 성경의 말씀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시편을 보면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다, 이런 관점이 아니고요. 다윗은 어떻게 했길래 도대체 은혜롭게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 그 표현의 방법은 어디에 있었을까?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라는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함께 그렇게 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103편 다윗의 시입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라 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1절 보시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참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다윗은 영혼아라고 지칭을 하면서 내 속에 있는 것들, 다시 말해서 나의 전부가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송축하라 라고 했는데, 송축하라 라는 말은요, 그냥 찬양하라 라고 의미가 있다고 봐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원어의 의미를 보면 경배하라, 축복하라,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의 의미가 있지만 찬양하라라는 말이 가장 오늘 본문 속에는 적합한 것 같습니다. 그 103편의 특징 중 하나는요, 또 오늘 국률, 은혜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의도적으로 그렇게 사용을 했어요. 그렇게 각각의 의미는 비슷한 단어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를 쓰면서 다윗은 다양하고 화려한 기법들을 많이 사용했지만, 다윗이요, 자신의 신앙의 경험이 기초가 되었기 때문에요, 이 말에 은혜가 있고 이 시에 또 능력이 있어 보이고 아름다운 노래가 더 아름다워 보이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다윗이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이 시가 더 아름다워 보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막연한 어떤 모습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베푸셨던 일, 즉 오늘 말한 것처럼 사하시며 고치시며 속량하시고 관을 씌우셨다라고 고백해요. 3절 4절 보세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률의 관을 씌우시며, 이렇게 자기의 드러난 삶을 고백하기 때문에 그 말, 시가 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8절부터는요, 다윗은 이제 개인의 은혜를 넘어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위대한 증거들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8절은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을 드러내셨던 말씀이지요. 그 말씀은 이제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는 국률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다윗이 그 출애굽기 34장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알리셨던 그 모습을 다윗은 자신의 삶 속에서 깨닫고 경험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없었다면 다윗은 다윗이 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풍부했기에 다윗의 허물을 덮어주었습니다. 만약에 허물을 덮어주지 않았다면 다윗은 지금까지 부끄러운 왕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인간 다윗은 죄인이지요. 허물투성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다윗을 덮어 주었기 때문에
그 부끄러운 실수도 하나님이 은혜로 그것을 덮어 주셨던 것입니다.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다윗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인간 다윗은 죄인이고 허물투성이었고 실수를 저질렀지만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다윗은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이 다윗의 허물을 덮어 주었습니다. 덮어 준 거예요. 덮어서 안 보일 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썩은 내 나는 욕심을 주님이 사랑으로 덮은 것 뿐입니다. 사랑의 보호막, 은혜의 보호막이 거쳐버리면 우리 악한 욕심이 드러나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더 굳게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인자하심이라는 것을 새 번역에서는요, 사랑이라고 번역했습니다. NIV 영어 성경에서도 love라고 쓰고 있습니다. 원어 히브리어에서는 헤세드라고 해요. 한 번쯤 우리가 다 들어봤는데 이게 헤세드가 뭐예요? 자비, 은혜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경건, 은총, 은혜 이런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이렇게 덮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9절, 10절, 11절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를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자주 경책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이 저는 눈에 띄더라고요. 이 하나님은요, 뒤끝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뒤끝이 없어요. 누구처럼 옛날에 말이야 하며 옛날에 잘못을 들춰내지 않습니다. 꼰대 직장 상사처럼 에이 나 다 잊었어 라고 하고 하지만 비슷한 상황만 되면 그때고 말토시 하나까지 기억해서 막 사람들을 짓누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만약에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따라 처벌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기에 지금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예배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자꾸 끄집어내고 들추어내서 후회하게 하고 그 잘못들을 막 기억들을 아프게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마귀의 장난이에요. 사람의 감정을요 마귀가 이용하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에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하며 과거에 매여 있게 만들어요. 진짜 물론 진짜 후회되는 결정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그냥 편안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결정을 할 때 혹은 그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은 모르고 계셨을까요? 아니에요. 아십니다. 다 아십니다. 단지 이유가 있으셔서 그냥 그 선택을 하도록 내버려 둔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선택을 했을 때 조금이라도 유익이 되니까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점심을 뭐 먹어야 할지, 오늘 루즈 색깔을 발라야 되는데 무슨 색깔을 발라야 될지 시시콜콜 하나님이 하나씩 알려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어떨 것 같습니까? 좋을 것 같습니까? 아닐걸요. 모두가요,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기에 지금 우리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즉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인생은 어떤 것인지를 너무나도 잘 설명해 주고 허무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니와. 여러분 꽃은 아름답습니다. 벚꽃 이제 얼마 전에 졌잖아요. 그리고
저는 끝없는 들판에 푸른 그 푸르름이 있는 들판을 보면요, 마음이 푸근해져요. 그런데 그 막 보기 좋던 풀들 이것들이요, 말라서 바람에 날려버리면 거기에 풀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의 인생이란, 한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풀과 같고 한순간 같은 삶이기에 여러분, 뭐 아무렇게 살자, 뭐 되는 대로 살자, 이 말을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순간해진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자라는 말씀입니다. 한순간의 삶이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는 건 말씀이지요. 삶의 의미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삶의 의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받은 사람에 응답하여서 예배하며 살아가는 삶, 이게 우리의 삶의 의미입니다. 17절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요, 온 우주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은요,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그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외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인자하심이 내리고 이 인자하심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인자하심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압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있기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당연한 말이지요. 언약을 믿고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을 지키는 자는요, 언약의 백성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하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선택받은 일을 했기 때문이고 이스라엘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택한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기로 언약을 맺고 또 그 언약을 맺은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그 영원한 언약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 사랑의 증표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에서 영원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믿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 이게 우리가 따라야 될 삶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들은 하나님과의 깊은 그 추억들, 경험들이 쌓여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많은 시편을 썼고 그 시편들의 모습들은요,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아름다운 글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것이지요. 그냥 아름다운 어구를 따와서 그냥 추상적인 개념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했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 찬양했던 다윗, 그래서 우리는 그 찬양을 보고 함께 은혜를 받는 것이지요. 다윗은 기억을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억,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을 통해 체험했던 인자하신 하나님을 영원히 기억하고자 노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꼭 기도원에 가서 교회에서 이렇게 경험한 것 아닙니다. 내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내가 경험하고 또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고 그 은혜에 따라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믿는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뭐 우리의 열정이나 뭐 좋은 결과물에 대한 선물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우리가 존재하기에 그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 전폭적입니다. 요놈에게 조금 말 잘 듣는 요놈에게 많이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십니다. 그 존재 자체에 귀하게 여기시며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되는 것이지요. 다윗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지금 우리에게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살아갈 때에 뭐 동일하고 반복되는 일상 같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며 또 그 인자하심에 푹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늘 눈동자와 같이 돌보시고 또 우리를 보살피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험한 그 경험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또 넉넉함을 주셔서 영적으로 넉넉함, 물질적으로 넉넉함을 주셔서 하나님 그늘진 곳을 보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게 하시고 또 물질 때문에 시험 당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에게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